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로써 창세기가 끝나는데요.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또 모세 오경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이죠. 우리가 이제 책들을 읽어 나갈 때 다 읽을 수가 없으면 항상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읽으면 이제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창세기는 정말 이 성경 66권을 여는 시작의 책인데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고 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낙원 에덴을 잊어버린 인간이 이제 그 에덴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이제 성경이라면 그 구속사가 시작되는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 가문의 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삭의 가문 또 야곱의 가문 이렇게 족장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죠.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 굉장히 가정이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들 또 이 족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열심히 봐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 나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이제 가정을 회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보면 12장부터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는요 25장부터 지금 50장까지 정말 거의 창세기의 반을 야곱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사실 야곱이죠. 야곱은 한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야곱의 죽음으로 또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50장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5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특별하죠. 너무나 요셉은 많은 편애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며 이렇게 정말 키웠는데 정말 또 그 한창 사춘기 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이제 13년 만에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애틋하게 이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아버지가 이제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그것이 참 슬픈 이야기지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입 맞추면서 "아버지 먼저 가서 계세요. 저도 또 금방 갈게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이죠. 우리가 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어야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심령 안에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결국 잃어버린 그 본향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49장 마지막에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를 두 번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굴을 그냥 가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값을 다 쳐주고 샀죠 그 땅을. 그래서 거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또 레아가 묻히고 이제 야곱이 그 땅 그것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가 같이 그 막벨라굴에 묻히고 이것을 정말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만나서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며 이제 미이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미이라는 왕족들 돈이 있다고 다 미이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높은 계급에 있어도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고 그런데 이 미이라를 이제 야곱을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다.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숫자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이제 40일이 이제 한계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이라든지 40에 한 대 감암매.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숫자인 거죠. 그래서 40일이 걸렸고 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을 곡하는 것은 바로가 죽었을 때 이제 70일을 곡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야곱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정말 그 요셉의 죽음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도 얼마나 요셉이 대단했는지 야곱이 이렇게 국장을 치르면서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하였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 묘실에 장사하고 오겠다고 이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7절부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러니까 애굽에 뭐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린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 애굽은 이제 열방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함께 큰 때를 이루어서 지금 가나안으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장례식이 나면 장례에 손님들이 오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묘지에 장례를 치러 갈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국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이제 이것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야곱의 죽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출애굽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갈 때는 그 가는 길이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고, 또 족장들이 다니는 족장길을 따라서 가운데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해변길이나 족장길은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압과 암몬을 따라서 또 요단강을 이렇게 동쪽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는 이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왕의 대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출애굽할 때도 이 길로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 지금 똑같은 왕의 대로로 이 모압과 암몬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이 출애굽의 이런 예행 연습과 같은 예표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열방의 교회도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애굽인들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간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 천국에 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구속사적으로 예표해 주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요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7일이라는 거는 또 완전수, 영원한 수거든요. 7일이라는 거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70일을 애통하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빨리 요단을 건너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면 되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앞에 아다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할 때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이제 다 날라가서 그건 불에 태워 없애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거죠. 근데 이 다장마당에서 그렇게 크게 7일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여기서 영원히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게 되는 그런 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11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즈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너무나 많이 통곡을 하니까 애굽의 통곡이라고 그 아다 타작마당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물에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고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라. 지금 이 얘기가 계속 샀다는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돼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딱 도장을 찍은 곳이에요. 이곳은 내 땅이라는 거.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에게 그 죄책감과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용서를 받았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그리고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도 이제 정말 구속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 스가랴 12장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전부 다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과 같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 같이 어찌할꼬 이제 막 이러면서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방 교회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그것이 오히려 이것들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룬 그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또 요셉이 울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면서 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그 죄성에서 계속해서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의가 좋다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의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라는 거는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인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가 또 주님을 떠나 있다가 그래서 또 죄 지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러니까 110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장수하는 나이래요. 물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지만 요셉도 장수하고 110세까지 정말 그 세를 다 하고 평안하게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3대 그 아들들 또 그 아들들 그렇게 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의 결말이 되는 거죠. 요셉이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본다. 이 돌본다는 말은요,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거는 방문한다, 계수하다, 기억하다, 그런 결산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는 이제 정말 계수하시고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와 결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돌본다는 말 그래서 이제 이게 48장 21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죽을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리고 또 이 야곱이 한 이 말은 또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 지낼 때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가 그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그 땅에서 네가 죽지만
내가 살아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반드시 올라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요셉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조상에게 인도해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요셉도 그의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죠? 그 돌본다는 거는 계수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반드시 그 맹세한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는 이것을 남기고 요셉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은 이제 요셉은 야곱처럼 가나안의 세겜 땅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장사되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을 출애굽할 때 나갈 때는 반드시 내 유고를 메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죠. 그런데 그 땅에 장사되는 이유는 애굽은 이제 바로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이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영원 불멸, 영원히 이제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풍습대로 이렇게 미이라가 되어서 그 땅에 같이 있으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떠나는 게 아니라 미이라로 그 땅에 같이 있으면 요셉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후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들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묻었다. 그러면서 이제 장세기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세기는 반드시 우리가 장세기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이제 명확히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내가 정말 내가 가야 될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내 자손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믿음을 계승하고 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서야 되는 것이고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저것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 회도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내가 주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에덴으로 그 실낙원했던 그 삶에서 내가 이제 다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복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주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잃어버린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 그 보물과 같은 이제 성막이 나오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지침을 이제 받게 되고 내가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삶으로 구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출애굽기를 향해서 이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로서 창세기 50장을 끝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이제 모든 성경에 처음을 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은 이 정말 요단 건너 가나안 땅, 정말 우리가 그 잃어버린 에덴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이제는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주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